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 제2주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가득히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일단 죽어야 시작이 된다. 일단 죽어야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목사님 좀 달라지셨어요 라는 말을 좀 제일 많이 듣습니다. 뭐 아시죠? 다이어트를 해서 좀 살을 좀 꽤나 뺐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도 조절하고 있고 좀 더 빼볼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좀 목사님 달라진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럼 좀 살 좀 뺐습니다. 아, 그랬군요 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다이어트만 해도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또 주변 사람들의 눈에 달라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덧 느닷없이 목사님 좀 젊어지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잘라서 그래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변화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살을 많이 뺀다 한들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더 뺀다 한들 저를 못 알아볼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변화의 정도에 따라 알아볼 수도 있지만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하고 함께 서울에 올라가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호한테 한 2년 전에 기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의 부모님도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호를 보더니 너무 크고 뭐 이제 좀 어른스러워진 모습 때문에 그런지 야, 너 거리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다라고 하더라고. 거리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다.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막 커갈 때 어릴 적 모습만 보았다가 몇 년 뒤에 이 아이가 성숙해진 모습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죠. 그 성숙이 갖는 변화는 그냥 외형적인 변화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신체만 성숙해서 성장해서 아이들이 자라서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지적인 인격적인 성숙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또는 몇십 년 만에 어떤 누구를 봤는데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했나?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젠틀했나? 야, 굉장히 품격이 느껴지는데 라고 하는 성숙한 모습, 지적인 성숙, 또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와서 그 전에 알고 있던 그런 느낌이 아닌 전혀 새로운 느낌을 그 사람에게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막 함부로 이야기했었는데 왠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성숙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또 어떤 성숙을 만들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숙함보다 성장보다 더 좋은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성숙함으로도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시간이 지나서 변한다 막 이렇게 애써서 변화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확실한 변화는 없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윤회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윤회라는 사상은 다시 환생한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힌두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죽음은 나눠집니다. 진짜 제대로 살아서 해탈하는 경우 극락에 간다고 했죠. 윤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가서 사는 겁니다. 또는 진짜 못된 삶이라서 지옥에 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윤회하는 사람들, 윤회.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 불교에서는, 힌두교나 이 불교에서는 이 윤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기대치나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있었을 때 흔히들 하는 말이, 그들이 하는 말이,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는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라.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는 좀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원치 않게 태어나면서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이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태어날 때는 건강한 몸으로, 불편하지 않은 몸으로 태어나라. 이게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돼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사상 속에는 업보라는 게 있어서 윤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인생이 담겨져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건데, 뭐 이건 다시 말하면 리셋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어떤 변화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식으로도 바뀌지 않는 그 사람, 환경, 이거를 리셋해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산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 환생한다 그랬지만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바리새인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밤중에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먼저는 이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먼저는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바리새인들 대부분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하려니 뭐 그것이 위신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자니 또 그래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밤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한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런 선생인 줄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표적 때문에라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들이 많은 이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선지자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로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렇게 원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뜬금없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를 2번이나 반복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이 2번 들어갔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꼭 새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거듭남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이 무슨 기독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루는 중요한 교리의 아주 심오한 어떤 아주 기가 막힌 신비적인 그런 교리로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누굴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그냥 born again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다라고 해요. 다시 태어나다. 뭐 환생이나 윤회에서 말하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말 액면으로는 그렇죠. 똑같죠.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 큰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이건 진짜 환생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이 뭔가? 근데 이 목적은 또 뭔가라는 거예요. 이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행한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 이 정도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아직은 보지 못해요. 근데 이 표적만 봐도 이 표적만 액면가치로 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죠. 기적을 일으켜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 누구나 될 수 있는데 그 누구나가 어떤 자냐? 다시 태어나는 자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부흥성에서 한 목사님이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막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뭐 어른들이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런 이야기를 기도 열심히 해야죠. 어떤 노건사님들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기도를 부족하게 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부족하게 해서 때로는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죠. 물론 내 신앙이 점점 온전해지고 내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위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구속받는 거죠. 용서받는 거예요. 그걸 원해서 이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질문했는지 이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이 아이의 대답이 뭐냐면 글쎄요 목사님 일단 죽어야겠죠? 그래 일단 죽어야겠죠? 이 아이의 대답이 약간은 핀트에 안 맞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아주 핵심적인 대답을 한 거나 같아요. 물론 이 아이가 표현한 거는 진짜 사람이 죽어야지 천국 가죠. 왜? 이제까지 어르신들 보면서 할머니가 이 노건사님이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대. 하나님 나라에 갔대. 다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대 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면 반드시 우선 죽어야 한다 라는 말을 생각한 거죠. 이런 말들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들은 늘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죽어야만 가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근데 이 아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핵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일단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나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진짜 죽고서
떠돌다가 다시 윤회하는 그런 환생을 말하기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큰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태어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예요. 물과 성령. 이 물이 죄 씻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세례도 의미하거든요. 이 세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다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간절히 원하는 바람은 진짜 세례를 예수님이 받은 세례 같은 그런 세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해요. 침이라는 게 푹 들어갔다는 침수됐다라는 침이거든요. 잠기를 침이에요. 그게 원래예요, 원래. 근데 핍박의 시대에 강을 갈 수 없고 물가에 있는데 갈 수 없으니까 카타콤 같은 그런 굴 속에서 세례를 행해야 되니까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도 침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는 것도 침례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한 것도 그 방식은 그거예요. 물론 방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진정한 그 세례의 의미를 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 의미를 잘 살린 게 뭐냐면 침례인데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면서 잠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만나기 이전, 예수님 이전의 그 삶은 뭐예요? 죽는 거다라는 거. 죽어라. 그리고 이 물로 몸이 씻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세례 받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담기지 않는 가운데 세례 받는다. 그건 세례에 대한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 세례만 받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되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면 죽어라. 그럼 내가 살릴게. 성령으로 난다라는 게 이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난다라는 건, 다시 살리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 죽어야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너 네 목숨을 잃어라. 그러면 얻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래요. 그럼 예수로 인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 죽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보혈 나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해요. 바둥바둥 어떻게든지 예수 믿어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잘 사는 거 좋아. 근데 일단은 죽어. 일단은 예수님 이전, 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 세상 가운데 있던 모든 삶은 죽어.
축구부터 시작하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때부터는 누가 사냐?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기 싫어해요. 죽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죽지 못해서 여전히 내 주장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관점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모든 것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삐뚤어지게 되고 기독교가 기형의 기독교가 되고 교회가 정말 괴물 같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죽지 않은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얻어지는 것 좋은 것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죽지 않고 여기다 덧붙이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죽어라. 그래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실 수 있게 되고 내가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얻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돼요. 표적만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이런 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면, 예수로 인해 다시 살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당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표적을 보고, 아니 거듭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면 세상에 누구든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알 수 있다고요. 너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네 안에는 예수가 사는구나 라는 것. 오늘 우리들이 이런 소리 지금 못 듣잖아요. 목사들도 물론 똑같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 소리 못 듣잖아요. 네 안에 예수가 있구나, 넌 예수로 인해 사는 인생이구나,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못 듣잖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드러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참으로 안타깝게 비난하고 있고 우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정할 수 없고, 거대한 건물의 교회들은 잔뜩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그 사랑은 보이지 않고. 왜요?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정말 우리도 일단 죽읍시다. 주님이 살리실 거 믿고, 죽으면 다 놓칠까 봐, 내가 죽으면 다 잃어버릴까 봐 불안과 근심과 아까움 속에서 죽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읍시다. 내 삶을, 과거의 나를, 이제까지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심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보자고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나와 함께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귀하고도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 경험해 봅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아직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죽고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아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